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그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비극과 관련돼서 이제 그 그리스에서는 희극 작가도 있고 비극을 이제 쓰는 그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비극적인 것을 많이 썼던 그런 작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얘기니까 뭐 신탁을 받는 게 하늘로부터 너가 벌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겁이 난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해 다니고, 혹시 집이 무너질라나? 혹시 뭐 도적들이 나를 죽을라나?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판 같은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 같은데 자주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떨어져가지고 거북이 그 껍데기 그 등딱지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이쿠 하고 이제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 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거북이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거북이가 왜 떨어진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거북이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를 잡았는데 여러분, 거북이 등껍질이 세잖아요. 이거 못 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느냐? 얘를 높이 올라가다가 바위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등껍질이 깨지면 그걸 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스킬로스가 대머리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 한번 갔었잖아요. 그리스의 그 바위들이 맨들맨들한 바위들이 많아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서 알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그 신전을 올라갈 때도 바위를 밟고 올라가는데 바위를 맨들맨들해서 사람들이 비 올 때에는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의 머리에 그냥 딱 떨어졌는데 그게 바위인 줄 알고, 아무튼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탈모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올 것도 참,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들리고, 뭐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늘에서 거북이가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인생이나 또는 자기의 종말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영광으로까지 이어질 거라는 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산다라는 말이 실은 가장 옳고, 지금의 이 현재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의무이면서 또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본문 자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서 몇 달에 걸쳐서 소선지서, 여러분들 소선지서 아시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아세요?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몰라요? 네.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12개, 5개,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대선지서는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 쓴 거고 소선지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용량 차이예요. 용량이 길면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이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이제 쓴 그 양이 작으면은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문제가 있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용량의 그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대선지서는 많이 봐요. 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뭐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용량도 많고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언급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 잘 모르죠. 뭐 하박국 이런 건 들어봤을 거고, 나훔 들어보셨어요? 나훔? 요나는 들어보셨죠? 요엘, 오바댜 들어보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잘 안 해가지고 모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제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또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한 번씩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뭐 저희가 금요철이나 수요 예배가 아주 활발하게, 또 새벽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날에 이 설교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에 대한 부분인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마치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 지파로 해서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됩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세아 그러면은 유명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하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창부가 아니었느냐, 음란한 여인이고 창녀였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예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음란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자녀들을 낳았던 것 아니냐. 왜냐면은 호세아서 1장에 그러면 나와, 너는 음란한 아내를 택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게다가 아닌 게 아니라 중간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멜이 정부들, 흔히 말하는 다른 그 남자들을 사귀면서 그 사람들에게서 뭐 이렇게 뭐 털옷도 받고 이제 모시옷도 받고 먹을 것도 얻으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버려가지고, 또 호세아가 부랴부랴 가가지고 왜 그랬어 그러면서 또 달려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또 살고, 그럼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 사건인데, 그게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여인은 뭐 창녀나 창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 실은 시대적으로 당시 문화가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문화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의 양식이에요. 흔히 말하는 제사 드리는 양식인데, 남자 제사장이 있고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창기라고 말하는 그 성전 창기가 뭐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있는 여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제사장들과 남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러니까 남자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자들과 몸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있든 뭐 없든 상관없이 그게 하나의 제사였어요. 그게 하나의 행위였어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성전 창기라고 하는 여성 제사장들과 몸을 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그 아세라가 서로 몸을 섞어서 비가 되어서 풍요로움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도 일종의 매직 행위죠. 이미터티브 매직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섞으니 신들도 보고 빨리 관계를 가져서 비가 내리게 하시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식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음란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갔느냐? 간단해요.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지을 때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예후 왕조가 있는데 예후 왕조가 진멸당하는 곳이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 히로시마, 아우슈비츠, 뭐 나가사키, 뭐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때 핵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살육이 있었던 그런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형민이라고 짓지 않고 히로시마다 이렇게 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양반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로루아마입니다. 루아마 그러면 은혜라는 뜻인데 로 하면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또 참 답답하죠.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게 로암미 할 때 암이라는 말이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가 들어가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지었는데 어떤 여자가 정상적인 남편으로 보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예언행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예언자들의 예언 행위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이나 행위로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잡혀가서 죽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채찍을 때려요. 그리고 족쇄 같은 것도 차고 이렇게 포승줄 같은 것도 물고 심지어는 막 땅을 구르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예언행위 하나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상당히 참 어려움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죠. 고멜은 남편을 떠나서 결국 먹고 마실 것과 털옷과 모시옷을 주는 그런 정부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런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간 것,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서에서 재미있는 건 오늘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길갈. 길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단어, 아니 그 지명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갈이 도대체 어디지? 근데 여러분, 길갈은 예루살렘이나 베델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여러분 아마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그럼 처음부터 그랬던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요, 원래는 놀랍게도 그곳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친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친 곳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을 치는데 여리고성으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보리를 베야 되는 기간이라 요단강 물이 늘어났어요.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물을 내려치는 순간에
갑자기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말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기 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 12개의 돌을 준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최초로 요단강을 넘어 들어오면서 예배드린 그런 영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출애굽 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무래도 40년간의 그 도상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 길갈에서 그때 할례를 받지 못한 2세들을 다 할례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포경수술을 그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름은 지어진 게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갈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지역을 분배를 해줄 때 길갈에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로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했다라고 할 때에도 결국 그 길갈이라는 곳이 시작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미스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길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영적 산지예요. 성소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8세기 이후에 이 장소가 우상 숭배와 배도의 장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이 길갈을 책망하고 길갈을 욕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갈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좋은 변화가 아니라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 타락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온갖 제약이 거기서 있었는데 성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제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악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갈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순간에 예배가 망하고 예배의 장소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예배는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감사의 예배를 길갈에서 드렸고,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했을 때 할례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이고, 길갈에서 했던 행위는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퇴색됐어요. 오늘날 이 예배가 망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예배로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배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지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삶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아마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어느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은 마치 부적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해도 뭔가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정말 안타까운 예배의 변질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기뻐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기뻐했다면 우리 예배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가 아마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솔직히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나름대로의 탐욕이 또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지배되는 곳이 아닌가. 오늘 예배 때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의 설교 그 자체를 여러분의 삶에 투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설교에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근데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길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거죠. 좋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타락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길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장소이면서 하나는 인간의 추악한 타락의 장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타락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변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자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예배의 양식도 좀 더 자극적이게 되고 예배의 양식도 뭔가 좀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찬양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예배를 위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요 이미 보면은 대단해요. 막 목사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진짜 뭐랄까요? 무슨 이제 뭐 서가지고 무슨 토크하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서가지고 막 옷도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입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뒤에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모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뭘 느껴지냐면 쇼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물론 말씀도 좋아요. 여러 가지 좋아요. 근데 쇼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 자극을 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지금은 강력한 비트와 강력한 어떠한 그 퍼포먼스에 말씀을 실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좀 있으면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될 거예요. 더 대단한 어떤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거야. 아마 목사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자 여러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지하에서 뭔가 풍 튀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는 그때가 올지도 몰라요.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아주 강렬한 어떠한 그런 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그런 것이 예배라고 점점 생각할지 몰라요. 마치 길갈처럼 점점 강력하게 뭔가 하고 뭔가 쇼맨십이 필요한 그런 예배.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재밌는 건 우레처럼 꽝 막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우레가 지나가고 엄청난 바람이 일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세미한 음성으로. 뭘로? 세미한 음성으로. 오히려 다 걷어내고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거 원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막 어떤 막 그냥 자극적인 교회의 모습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막 이런 게 막 정말 멋있는 교회인 것처럼 상상하지 마십시오.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작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2탄이 나왔어요. 1탄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다 이제 보고 극찬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뭐가 극찬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상당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소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정한 금액을 이제 상급으로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게임을 하죠.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데 너무 충격이었던 건 게임에서 떨어지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여요.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하고 다 죽여보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은 거의 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임이고 가장 너무 쇼킹했던 건 딱 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어요. 결국. 그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왜 오징어 게임인 줄 아세요? 맨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죠.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징어 모양 걸어놓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했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이 오징어 게임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유화가, 우리 임유화 말고 시인 중에 유화라고 있어요. 유화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들어보세요. 눈앞의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제목은 유화의 오징어입니다. 여러분, 오징어는요, 오징어 잡이를 할 때 뭐 다는 줄 아십니까? 네, 등을 답니다. 엄청 밝은 등을 달아요. 그러면 오징어가 빛을 보면 따라와요. 그 빛을 보고 오징어가 모이는 거예요. 그냥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게 오징어 게임에 치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결국 1등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징어의 세계에선 이 오징어 게임은 1등은 그래도 그나마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거의. 그의 인생은 거의 망가졌어요. 나중에 2탄에 살짝 제가 이렇게 봤는데 465억인가? 456억인가? 아무튼 그 돈을 몇 년이 지나도록 쓰지를 않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수많은 빛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짜 빛을 의심해야 돼요. 가짜는 위험한 거예요. 사울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영원의 빛 그리스도 예수를 보죠.
그리스도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빛은 사람을 죽이는 빛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빛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빛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나를 비춰주는 그 빛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빛인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빛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길간의 믿음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간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타락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타락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타락의 십자가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그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서 이 단어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들으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겐 잘못된 삶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어요. 더 위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계가 특별히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욕망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기독교계에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아주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죠?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이라고 해서 종교인에게 주는 노벨상 같은 거 받으셨거든요. 그거 받았을 때 본인이 그래요. 나는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분이 회개를 정말 했을까라는 좀 고민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게 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꼬셨어요. 그리고 이럽니다. 너희 안 그러면 진짜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이 만약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안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불러놓고 이렇게 해요. 신사참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냥 경의의 표시야. 그냥 존경의 표시야. 이거 너희가 한다고 해서 별일 안 되잖아. 자, 너희가 이것만 하면 교회의 안정권을 보장해 줄게. 교회에 대해서 보장해 줄게. 그때 한국의 기독교계,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이 맨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다. 우리 신사참배 합시다. 가서 세례처럼 받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했어요. 우상숭배했죠. 우상숭배예요. 끝나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우리나라에 제주도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4.3 사건이라고.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이념 체계가 너무나 강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그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 시대였죠. 제주도에서
공산주의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공산주의자들, 원래는 영락교회, 흔히 한경지 목사님 교회도 다 저 이북 쪽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온 거거든요.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공산주의한테 당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만 보면 이를 갈아요. 이게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제주의 4.3 사태라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운동이 막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때 거의 그러니까 추정되는 사람들로 해서 확실하지 않은까지 해서 거의 10만 명이 죽어요. 제주도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였을까요?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는 상당히 일부였고, 공산주의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뭔가 좀 사상만 이상하다, 이 사람들 동조만 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청년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영락교회에서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한경지 목사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역사가 알아요. 뒤늦게 알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은 목사님들 회개해요. 우리가 무고한 생명을 종교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이 이데올로기 또는 어떠한 그런 우리의 정치적 관념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죽여갔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랭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어져요. 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예수 믿는데 지도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간 것처럼 잘못되어진 신앙의 영역으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퇴색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질되어져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제가 여기 선물 받았어요. 최근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침례, 세례를 받은 걸 1626년에 그려진 그림을, 성화를 이렇게 이렇게 금화로, 금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금화였으면 좋았을 텐데 금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어떤 분이, 저는 참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잘 빠지지도 않네. 이게 앞면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 앞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침례받는 내용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뭔가 기념주화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면서, 야, 좋다. 의미가 있다. 그치,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보세요. 예수 세례 주화를 소유함으로써 재물 건강 행운이 함께합니다. 이름이 뭔지 알아요? 행운의 예수 세례 주화 1616.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한테 주신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분도 모르고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선물 받아가지고 줬든지.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의 타락, 믿음의 종교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세속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이건 한 예의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다니고 있고 여러분 성경 그냥 계속 많이 이렇게 외우고 읽고 다니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잘 될 겁니다. 저 옛날에요. 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 옛날에 우리 전병 집사님이 차 한 대 준 게 있었어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한번 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계속해서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었거든요. 기독교 방송만 듣고 다녔어요. 찬양 외에 일반 음악은 들은 적도 없어요. 거기에서 기독교 방송이 계속 나오고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근데 그걸 몰 때마다 항상 틀어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날 것 같아. 진짜. 그래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막 있는데 순간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 삼은 게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안전이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안전을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갈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이 길갈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선 우리의 지금 사고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변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